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려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들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기 9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따르는 예배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집요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므로 안도와 평안을 누리게 하지만 불순종의 자식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매우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단순한 요구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에 따른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선택에 따른 결과도 본인이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앞선 6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인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풍요와 건강이 그들이 섬기던 우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 내리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고집을 부리는 바로 때문에 강력한 재앙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7번째 재앙을 기점으로 3번째 재앙 사이 사이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이제 3개의 사이클이 진행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앞에 1, 2, 3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사용하셔서 아론을 통해 일을 하세요. 그리고 4, 5, 6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또 7번 와서 7, 8, 9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재앙으로도 애굽 땅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지만 그 수위와 정도가 한층 더 강화된 재앙들이 줄지어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로를 향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유독 더 엄중하게 들려오는 것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과 함께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리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시행된 여타 재앙뿐만 아니라 이제 곧 시행될 7번째 재앙이 나타내는 표징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해 바로를 애굽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의 교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역사에 없었던 무거운 우박을 재앙으로 내리실 것을 8번이나 경고를 하세요. 참 이 7번째 재앙에서 만나게 되는 그전 재앙과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시면 그냥 재앙을 내리시면 되는데 굉장히 멈칫하세요. 멈칫거리시고 그리고 뭔가를 자꾸 설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좀 부족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멈칫거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박의 재앙이 끼칠 피해가 그만큼 혹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이 이 재앙을 피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으셨다는 것이죠. 바로의 신하 중에는 여호와의 경고를 듣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이스라엘 자손이 머무는 고센 지역을 제외한 애굽 온 땅에 우레를 동반한 무거운 우박과 비가 쏟아져 내리고 불까지 땅을 달리듯 맹렬히 불태웠습니다. 무거운 우박은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 그리고 밭에 있는 모든 채소를 쳤을 뿐만 아니라 들판의 모든 나무까지 꺾어버릴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이처럼 혹독한 참상을 낳은 무거운 우박은 바로의 무거운 마음인 완악함을 꺾어놓기에 충분할 만큼 무거웠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상상 속에 넣으시고 그 풍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오늘 내용들을 내 상상 속에 넣으시고 그 장면들을 우리가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혹독한 심판이 임해서 아우성 속에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는 바로와 애굽 온 땅의 풍경들을 첫 번째 그림으로 그려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가축과 사람을 집안으로 급하게 피신하면서 재앙을 면하게 되어 안도하는 바로의 신하들의 모습들을 두 번째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그려보세요. 세 번째 그림은 바로와 애굽 온 땅에 임하는 심판과 같이 이제 애굽 땅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세 그림의 모습이 어떨까? 이 세 개의 풍경 중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어떤 풍경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 1번이세요? 아니면 2번이세요? 아니면 3번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다면 바로와 애굽 온 땅에 임하는 재앙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잘 알지 못할 때 늘 우리 마음은 불안해요. 왜냐하면 저 일이 내게 임하면 어떡하지? 내가 당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안전함과 안정 속에 평안함을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늘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것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때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풍경이 나의 상황이라면 왜 그 재앙과 심판과는 관계없이 평온을 누리며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입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면서도 하나님 마음이 언제 돌변해서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생활하게 된다면 과연 나는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지향적이고 비전을 따라서 무엇을 계획하고 그 일에 내가 전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전념할 수가 없지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좀 틀어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일이 내게 오지 않을까? 이 두려움 속에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받은 자들답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삶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질 것이 아니에요.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확정된 것이고 이미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이 일에 대한 믿음을 더 강화해주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해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점진적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두렵고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점진적 성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늘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이 무슨 고민이에요? 거룩한 고민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성화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히며 그 성화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거룩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 중에 얻게 될 열매들로 선한 일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선한 일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장면 하나하나를 내가 보게 되고 듣게 됐을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 나를 희생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뛰어들어 그들과 함께 삶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약자와 무질서한 세상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섬김과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인 약자들과 그리고 무질서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나 자연 파괴의 문제가 나의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난 후에는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뛰어들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어요. 나만 안전하면 되지, 나만 편안하면 되지, 나만 배부르면 되지, 나만 모든 것을 쌓아두고 보장하면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어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여러분 것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결코 그와 같은 것을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 일을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 저 일을 하면 내가 어떤 보상을 받을 그에게 뛰어들어요.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더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3절로 19절까지 해서 미리 경고하시는 이유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앞에 6개의 제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재앙의 강약을 조절하시고 그들의 사정을 고려하며 배려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봐요. 이들을 진멸하고 죽이고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이 재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모두 적으로 여기셨다면 나라 전체를 뒤덮는 전염병과 같은 강력한 재앙으로 한 번에 멸하실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시간을 끌 필요도 없이 그냥 끝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바로에게 미리 경고하시고 재앙이 언제 임할는지 알려주시고 사람의 생명까지는 침해하지 않는 재앙을 보내신 이유는 이 그들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계속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렸던 재앙과는 그 규모와 강도가 비교가 되지 않을 강력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번째 재앙으로 우박을 준비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우박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무거운 우박이라 그래요. 무거운 우박이라. 크기도 다르고 우박이 쏟아지는 기간도 긴 시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 크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박이 내리면 우박은 그냥 단시간 아주 짧게 내리고 끝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우박 중에 우박 크기가 제일 큰 것은 구슬 정도의 크기의 우박이 제일 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에 쏟아진 우박은 그런 정도의 크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그 땅 자체가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피하면 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들에 머물러 있다간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두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라고 해서 무조건 미워하시거나
재앙을 내리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할 때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말해요. 10에 40 창문 지역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가서 여러분 말로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종족이, 그들의 민족이 자기 말과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보게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 듣거나 듣지 않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 책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거나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경고하실 때 듣고 깨달아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듣고 따르는 것,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주께 열려진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사무엘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나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아니,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또 와서 자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제사장에게 또 다가서 물어봐요. 여러분, 그리고 또 다시 와서 자요. 음성이 들려요. 제사장에게 나갑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를 부르는 음성을 듣거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기분과 감정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달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어요. 유난히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려는 게 많은가 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듣고 순종하는, 듣고 따르는, 믿고 순종하는 이 마음을 갖도록 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20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멸망의 기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도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종들과 가축을 집안으로 피하게 한 덕분에 피해를 일체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은 종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가 낭패를 당하고 말아요.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민첩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로 들어요. 사람의 소리만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내 마음이 늘 갈라져 있어요. 내 마음에 균열이 생겨요.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았다면 그 마음에 균열됨 없이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자꾸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정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7번째 재앙은 애굽 전국에 쏟아졌고 사람, 짐승, 채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두고 두려워했던 자들은 그래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가볍게 여겼던 자들은 재앙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박 심판이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 고센도 애굽 영토예요. 그런데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 바로의 대결 속에서 하나님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 백성과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여러분 바로가 자기의 소유라고 말하는 이것에 대한 구분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말고 즉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옆집에 살던 분들이 어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놈은 싹싹하게는 일본 놈처럼 싹싹해. 이 말을 늘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그 말씀을 하시냐면 막 야단을 맞고 서럽게 막 울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부르면 꼭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막 울다가도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님은 한마디 대답을 안 해요. 이게 저게 5남매인데 5남매들의 반응이 참 달라요.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은 누가 옆에서 야단을 맞잖아요. 큰 오빠나 작은 오빠가 야단을 맞으면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아빠 앞에 와서 무릎 딱 꿇고 잘못했다고 먼저 얘기해요. 사실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니 뭐 야단 맞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밑에 여동생은 또 고집이 세요. 죽어도 아니에요. 죽어도. 아주 매를 맞아 죽을지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더 야단을 많이 맞아요. 막내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요리조리 또 잘 다 피해 다녀요. 제가 꼭 누가 울다가도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해요. 싹싹하기는 일본 놈 같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복잡하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죽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읽게 된다면 그다지 그렇게 고집을 부릴 만한 상황도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말고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바로 알고 믿을 때 현상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안달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이 내용을 마음에 꼭 두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거듭되는 재앙들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명시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사람 상대로 교회 생활하지 마세요. 깊지 않아요. 얄팍해요. 사람을 상대하지만 하나님을 상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깊고 묵직함이 있어요. 진실함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바로 알고 믿을 때 현상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안달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배하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만큼 자유로워져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참 자유가 없는 거 아세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자유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사가는 것 하나도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혹시 날짜를 잘못 정해서 화가 임할까 봐. 내가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을 결정할 수 없어요. 화가 임할까 봐. 그런데 진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함에 대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가지 못하면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망령된 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방종하게 돼요. 아무렇게나 해요.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정돈된 매너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이 정말 품이 있고 품격 있는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예의 있게 사람들을 대하고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 깊이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 모습들이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신앙생활을 고단하게 하지 않도록 인도해주고 즐거움으로 자신을 내어주며 헌신하게 하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권리 포기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의 착을 가지고 내가 붙잡고 있으려고 해요. 내가 지키려고 해요. 내가 지켜봐서 다 빠져나갈 건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양도하셔야 돼요.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해요. 신앙생활이 고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교우들과 이야기하거나 연말이 돼서 어떤 직분을 맡길 때 그분들의 반응을 많이 봐요. 저는 두 번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억지로 하기 싫고 한번 뒤로 빼보고 그러는데 그 일을 맡기면 나중에 꼭 그게 빌미가 돼요. 내가 하기 싫다고 했는데,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은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맡겨보면 사람들 마음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주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보여요. 이런 게 보이면
목사 입장에서는 주춤해요. 아직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분은 그 일을 하고 나면 곧 공치사를 하려고 해요. 자기 공로가 인정이 안 되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참여케 해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무익한 종이에요. 단지 제가 해야 될 일을, 저에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러면서 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극심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한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명령을 따라서 힘써 복음을 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따르는 참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데, 예수님 재림하신데 마라나타 이 말 들으면 뭐가 연상이 되세요?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면 혹시 내가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까 봐 두려워해요. 혹시 내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말에 대한,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들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들이 혼재돼서 우리 마음을 혼란케 만들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다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하면 이것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애굽 땅에 내리지만 고센 땅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는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내릴 심판들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내게 올까 봐 불안해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전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라고, 다만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안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을 향하여 마음을 쏟아놓으며 구체적으로 그 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